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지 10년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85세가 된 때겠지요.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인도함에 따라서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첫 번째가 민족을 허락하여 주신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10년 동안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조카 롯이 자기의 후손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종 엘리에셀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씨를 통해서 후손을 이루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이지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후사를 주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15장 6절 말씀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고 따라간 지가 1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된 것이지요. 이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씨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나에게 사례를 통해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손이 생기지 아니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걱정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나의 씨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례를 통해서는 지금 안 열어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첩을 통해서 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섭리를 함께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레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하갈을 첩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먼저 사레의 입술로 통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입술을 통해서 첩을 드리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레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태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사레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 벌써 10년 동안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장면이 2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자손이 없자 하갈을, 그러니까 첩을 통해서 후사를 잇고자 한 것이지요. 당시에 고대 그 지방의 당시의 상황을 좀 봐보면, 당시 족장이나 부호와 같은 상류 계층에서는 부부간에 자식이 없을 경우 부인이나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후사를 보도록 하는 고대 근동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습을 통해서 사레는 후사를 낳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후사로 하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하갈이 동침하게 되어서 잉태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원래 하갈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레의 여종이었죠. 사레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할 수 없는 잉태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고 교만해진 이 하갈이 사레를 천대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는 후사도 낳을 수 없었는데 나는 보아라. 나는 벌써 잉태케 되었지 않냐. 내 자손이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레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내가 왜 내 여종으로부터 내가 천대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좀 이상한 모습이죠. 왜 이상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랬던 자손이 지금 하갈을 통해서 잉태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의 잉태함을 보고 하갈을 더 보호해야 되고, 그래도 하갈이 잉태해야 됐으니까 너가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사레 너가 나에게 준 첩이 아니냐, 너가 감당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사레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6절 말씀,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너의 본 모습은 나의 종이 아니냐, 그래서 옛 종의 모습대로 그렇게 구박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갈은 도망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갈이 도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갈이 도망하게 됩니다. 아마 하갈은 그 고향 애굽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술길샘 곁에라는 의미는 오아시스를 의미하는데요. 이집트 방향에 있는 샘을 의미합니다. 이 샘 곁에
하갈이 목을 축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격시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 12절, 사사기 6장 11절 12,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갈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하갈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나타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22절 말씀을 보면 찾아볼 수가 있죠.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자신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한 일로 여호와의 사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육신하기 전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또 판단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사람들이 제가 방금 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는 모습들을 봐서는 예수님, 성육신하기 전에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장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장면일까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히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고 현몽하여 주셨고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의 직계 아내가 아니죠. 직속 아내는 사례 아닙니까? 첩인 하갈에게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의미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식솔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하갈에게 그렇게 첫 마디로 물어보는 것이죠. 하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가족,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떠나온 사람이 하갈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의도는 내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났느냐라고 묻는 물음인 것이죠. 내가 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떠나가느냐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 이 8절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점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갈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을 때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염려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곳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만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헌신의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이 봉사가, 내가 주님께 나아간 이 발자국 한 발자국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지 항상 고심하면서 주님께 고하면서 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할 수 있구나. 이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점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이야기하게 있는 것이죠. 내 여주인 사레를 통해서 제가 도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이 사죄를 받는 방법, 다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온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본 하나님의 자손들, 나의 만의 믿음 생활로 하고 있다는 그걸 내가 깨달았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해야지만이, 그 은혜를 다시 돌이켜야지만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이 말을 직역하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겠다라고 축복하게 해 주신 것이죠. 이 셀 수 없는 수의 축복, 누구에게 했던 축복인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을 때 내 후손이 수없이 많이 될 것이다. 모래알과 같이 또 뭇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하갈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그 가족 가운데 있었죠. 특별히 사레의 그 몸종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하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축복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수많은 그런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하갈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갈은, 아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나에게도 주시네? 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하갈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갈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기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당시에 임신하였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하갈이 알을 수 있을까요? 몰랐죠. 요즘에야 돼야 초음파를 검사해서 아빠 닮았습니다. 엄마 닮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선조들은 발길질을 세게 차면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당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 이 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하갈에게 친히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세 번째 명령인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명명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어떤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이름을 받은 자에 대한 이름을 지어준 자의 종주권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을 누가 부여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부여해 주신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자손임을 축복하는 그의 후손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하갈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 얼마나 하갈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항상 기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저의 삶이 어떻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다 하나씩 한 가지 이상의 체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함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 자손이구나 라고 정말 기쁨에 넘치지 않습니까? 하갈이 그러한 지금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는 버려진 자식이요, 그렇게 고향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직속 그런 아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직속 아내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직속 후손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직속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갈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이스마엘로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12절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이 12절의 말씀은 축복이 아닌 것 같이 조금 들려집니다. 어찌되었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들나귀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들나귀라는 것은, 그 동물은 발이 빠르고 길들여지지 않으며 들에서 자유로이 뛰는 야생 나귀를 뜻합니다. 야생 나귀인 것이죠. 자유로운 영혼인 겁니다. 자유로운 영혼. 이 들나귀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지금 하갈은 어떤 입장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런 첩으로서, 또 특별히 사례의 여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속박된 상황에 그런 있는 인물이 이 하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손 이스마엘에게는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이죠. 자유. 그래서 하갈이 듣기에는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예언하게 됩니다. 그 자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항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들나귀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은 30세기가 흐르는 역사 속에서 정착 생활을 단념하고 문명 생활을 멸시하면서 약대나 말을 타고 창을 든 채 광활한 자연을 마음껏 누비면서 난폭하고 거칠게 살아가는 베두인계 아랍족들이 사라센족들에 의해서 성취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하갈이 반응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얼마나 자기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했으면 하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요?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 하갈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단 한 명도 살아갈 수 없는데, 살 수 없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네. 아니, 아브라함만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네. 정말 기쁨에 찬 놀라운 하나님의 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14절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데 사이에 있었더라.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났던 그 장소,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 것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겠지요. 그렇게 이름하고 나서 이제 15절, 16절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간 얘기겠죠.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하갈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지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현명하셔서 말씀할 수 있지만 성경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다 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했을 거고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그렇게 원했던 그 아들을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갈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갔는데 그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레가 그를 학대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갈이 떠났다가 다시 왔지만 그 학대의 정도가 줄어들 수는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이스마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학대받을 때 그 고통,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이 고통도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사례로부터 받는 그 학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갈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 다음 장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죠. 다시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이 흘렀습니까?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만 있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에는 땅이 있습니까? 땅이 없죠.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같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의 고통도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도, 이 순간의 아픔도 들었고 계시구나 라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힘들고요, 날마다 어렵고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택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떠함도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도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모습 또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신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이 고통도, 이 순간의 아픔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구나 라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울부짖는 모습도 주님께서 다 바라보시고 다 고통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생아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구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고통, 나의 아픔들 주님 다 듣고 계시지요. 그러나 제가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에서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이 아픔에서 이제는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참 평안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